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나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금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앞선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가드왕 아기스의 휘하에 있었던 그 용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른 블레셋에 있었던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천우신조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글락 자신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면서 머물게 되었던 그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았더니 이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그 자신의 가족들, 즉 전쟁에 참여했던 600명의 그러한 건장한 용사들의 그러한 가족들과 소유물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슬픈 마음 가운데도 원망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빼앗긴 끌려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고 또 4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치자고 하는 백성들의 불만과 그런 분위기가 고조될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다급하게 되어지거나 그리고 크게 상심하게 되거나 도저히 앞뒤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삶의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것, 다시 믿음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자신도 슬프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들이 그 전까지 다윗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들이 어려움, 이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사울에게 어려움 당한 그 마음을 다윗에게 의탁했던 그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이러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다윗과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 간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어쩌면 의견 조율에 서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쩌면 이 시글락 성에 그 같이 머물면서 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전쟁에 나간 이들은 우리가 연약한 처자식들만 두고 여기에 가는 것은 불안하니 일부의 병력을 좀 남겨놓고 참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또 그 가드왕 아기스와 이 전체적인 정세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에 힘있게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전쟁 참전의 규모에 대해서 약간 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 다윗을 신뢰하던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참전했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다윗 당신 말대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현실적인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아픔에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다윗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당한 피해, 손해, 직접적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언가 다윗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다윗이 그들의 마음과 같은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들의 말을 그들이 반박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판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7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가 가지고 다윗에게 왔었던 에봇을 좀 자신에게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군사를 다시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고 너가 빼앗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0명이 쉴 틈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나서 이 아말렉의 군대를 뒤쫓아가서 이제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머무른 상황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부솔 시내에 머물렀는데 600명이 같이 이 아말렉 군대를 불이 나게 쫓아서 추격하는데 그곳에서 3분의 1인 200명 가량은 뭐 체력이 약할 수도 있고 병사들이라고 해서 다 뛰어난 그러한 것은 아니니까 200명은 이 부솔 시내가에서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더 어떻게든 빨리 추격을 해서 이 빼앗겼던 그리고 붙잡혀가는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물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러면 지쳐있는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뒤에 가서 다윗이 표현한 그러한 표현에 따라서 보게 되면 그 24절에 보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쩌면 다윗이 이 아말렉 군대를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작은 식량이라든지 그 추격길에 필요한 것들을 이 200명에게 맡겨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어라.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우리가 추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헤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죠. 그러다가 그 가던 길에서 시글락의 군대에서 나고한 시글락의 군대에서 이제 지쳐서 병든 그런 병들어서 버림받은 애굽 소년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그 소년병을 이제 잘 회유하고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데까지 성공하고 결국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되찾아온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그 전리품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30장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과 모습도 한편에선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물, 왕에 대한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단어를 살펴볼 때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군대는 시글락의 군대죠.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일반 군사, 전쟁에 참전한 그러한 용사들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도적대, 마적대를 사용하는 그러한 무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즉 시글락의 그러한 공권력, 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울 왕으로 대변되는 이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왕의 모습과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을 비교해서 본다면, 사무엘상 8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정확하게는 처음에 장로들이 요구했던 왕에 대해서 그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거하게 하며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으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자기 무기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하고, 그가 또 너희가 요구하는 왕이죠.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러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했던 그 왕과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시글락의 군대로 표현되는 그 왕의 휘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빼앗는 자, 남의 것을 취하는 자,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될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자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착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시글락의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글락의 군대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가 이 애굽에 있었던 소년병의 말에 따르면 이미 그들이 전리품이 많은 소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니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라고 한 그 이후에 보면 그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이 그 시글락의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 시글락 군대가 소유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글락의 군대는 이 동원된 이들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빼앗는 그러한 모습인데, 다윗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부올 시냇가에 지치고 피곤해서 남겨졌던 이들에게 자신이 취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에 가게 되면 자신이 시글락으로부터 취한 다윗의 전리품을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그와 관계된 이들에게도 그 곳곳에 다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서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사무엘상 30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요구하고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빼앗는 자, 취하려고 하는 자, 소유하는 자인 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나눠주는 자, 함께하는 자, 그것들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30장에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그를 이렇게 왕에 대한 걸맞는 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왕 시글락의 군대가 그 버림받았던 애굽 종을 대하는 모습과
이 다윗이 부올 시내가에 남겨둔 200명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들이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 곁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의 군대로 대변되는 이들은 이 병든 이 자신들의 종을 그냥 버려버리죠. 예. 자신들이 그 많은 전리품과 많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자들은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단면을 보이는 반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4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전리품을 이 직접적인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부올 시내가에서 지쳐서 남겨진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그들의 처자식만 돌려주자. 그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전리품까지 그들과 나눌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즉 400명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즉 부올 시내가에서 머물렀던 200명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후대의 기록으로 이렇게 다윗이 그 부올 시내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했던,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대우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젊은 그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에 대한 이슈가 엄청 예민하고 심각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한 학자가 이야기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공정의 그 기본적인 개념, 그러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출발선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했던 기본적인 그런 출발선의 차이, 뭐 부모님의 신분이 아니면 직업이 어떤 것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그런 차이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 시작의 사인이 나누어지고 나서 그 과정,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자신들의 수고로움과 땀에 흘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공정에 그러한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소위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 가지고 태어난 능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가지고 태어난 능력의 차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동일한 땀, 동일한 수고에 대한 대가는 능력에 따라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거나 어떠한 편법이 있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거두지 못하고 자신보다 덜 수고한 사람들, 아니면 자신보다 덜 애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유와 아니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능력의 차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철저하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보면 딱 맞습니다. 시글락의 군대에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같이 참전했지만 너는 병들어서 이것을 할 수 없잖아 하니까 너는 너의 한계인 거야 라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시글락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소위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이 하나님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어디서 발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오늘날 공정, 우리 사회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의 능력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 차이가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다른 부족한 이들을 어떻게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글락에서 가졌던, 그리고 이 아말렉을 취하여서 공격해서 취한 전리품을 나누는 그 과정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전장에 참자했던 자들이나 소유물 곁에서 머물렀던 자들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배한다. 이 동일하다는 건 똑같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마음을 같이 하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에 이제 대대로 지켜지는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와 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와 다른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우리 개인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인한 모든 것을 홀로 누리고 홀로 소유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을, 우리에게 형제로 내어주신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늘 채워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